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종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이라는 단어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 일부 종말론자들에 의해 종말의 의미가 잘못 전달되어져 왠지 종말은 불편한 내용인 듯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종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종말의 의미는 끝이 아닌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매 순간 종말을 인식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그 종말을 향해 최선의 삶을 경주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길. 종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육체의 죽음으로 이루어지고, 우주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우리 생전에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은 돌아갈 방향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와서 머물다가 다시 우리가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종말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시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 오직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자주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그 종말의 시기를 예언했던 자들로 인해 종말론이 더 위험한 사상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중요한 관점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종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잠시 거쳐가고 돌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종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이 세상에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다고 해도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종종 영원히 종말이 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이 더 형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더 어려울 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시편의 기록자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종말이 없다거나 종말이 오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시편의 기록자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성경은 분명한 종말뿐 아니라 종말 이후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이 다를 것을 선포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깨어 있음이 아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가장 분명한 이유는 그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내년일지 우리의 육신적인 종말인 죽음 이후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불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듯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일이 있다고 장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종종 본문의 내용을 바로 알기 어렵다는 구절을 만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청지기를 한 명 두고 있었던 한 부자는 그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청지기에게 맡아보던 일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와 기름 100말을 빚진 자는 기름 50말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 편법을 써서 자신의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조차 그를 불의한 청지기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는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성경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불의한 청지기는 사실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의 직분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잠시 주인이 허락한 시간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칭찬을 들은 이유는 첫째로 바로 주인의 경고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의 경고를 받아들입니다. 둘째로 청지기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인의 경고도 무시하고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경고를 받고 준비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고리 대금업이 좋은 장사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같은 동족에게 이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돈도 벌고 싶었던 유대인들은 원금이 기름 50말이면 원금을 적을 때 이자를 얹어서 100말이라고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지기는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으면서 자신이 손해보는 것은 없이 빚진 자들의 인심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말대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나의 소유인 듯 하지만 그저 나를 거쳐가는 세상의 것들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고 믿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말은 영원한 멸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고 있는 것입니다.